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소명을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소명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 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뭐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요? 말씀에 대한 훈련? 다른 분들은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뭐가요? 능력. 기도의 능력. 또 다른 분들은요?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쓰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쓰려고 해요. 저 사람을 종으로 쓰려고 할 때에 뭘 그 사람을 준비시키도록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우리가 많은 교회나 훈련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종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얼마나 자기 죄와 막 이런 거에 막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막 죄책감에 나같이 나쁜 놈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해. 뭐 나같이 더러운 놈이 뭐 이런 생각에 대부분 영혼이나요 마음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종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요,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가 하나도 되지 않고 사역자들이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사고가 터져요. 그런 사람을 성가대로 보내잖아요? 성가대에서 뻥 터지고, 주방으로 보내잖아요? 주방에서 뻥 터지고, 전도를 하러 보내잖아요? 전도하다가 사고를 쳐요. 왜요? 그 안에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아직도 해결 못한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나같이 더러운, 영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 간음했으면 간음한 것 때문에, 예전에 막 술에 찌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척하지 척. 근데 여러분 그 내면에요, 말 못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려면 먼저요,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가시가 막 불룩불룩 막 튀어나와가지고요, 주변 사람은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처 자기가 지키려고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 왜 그런 말을 해? 이러거든요. 왜 갑자기 자기가 찔려서 그래요. 막 엉겹결해요.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가려면요, 먼저 치료를 거쳐서 영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충격.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자리하게 되냐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계기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보통 때는 괜찮다가 그 사건이 딱 등장할 때마다요, 이 사역의 길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경험이 있는 목사는요, 두 가지 형태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자책하는 목사, 이런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또 이혼을 아주 죄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그걸 굉장히 죄악시하죠. 그런 설교를 막 합니다. 반대로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사는 이혼을 매우 옹호하려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굉장히 옹호하려고 하는 설교. 그게 둘 다 객관적이지 못한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그 사역자 안에 있는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른 목회를 하거나 다른 갈 때 아무런 상관없는데 딱 그것만 딱 나오면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한 목사는 그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 누가 이혼한다고 막 사탄에 들어갔어, 그런 거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목사는 이혼해도 돼. 왜 안 돼? 괜찮아. 이혼 막 자기가 종이하고 와가지고 잘했다 이러고 막 이래 버린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상처가 건강하게 치료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목회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은 워낙 설교 때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직도? 한국에서 그 신자들이 가장 크리스찬이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 1위,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 1위,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급성장시키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로 홀로 떠나신 분이죠. 이분이 신학하기 전에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40살에 부름 받았는데 신학하기 전에 3번의 결혼을 합니다. 자,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결혼을 3번이나 한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하기 전이지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했어요. 저를 청빙했어요. 근데 청빙하고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그 신학하기 전에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교인들이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여줘요?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은 결혼이나 3번 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말할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가. 근데 이 목사님은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 때 그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혼해야 됐고, 근데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이렇게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건강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더 기뻐하며 간증하며 오직 자기를 이렇게 바꾸신 주님만 높입니다. 굉장히 잘 극복된 사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대부분 많은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지금 사역자들이잖아요.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숨어져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면은 팍팍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돈 문제만 오면 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애인 얘기만 나오면 확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 남편 얘기만 나오면 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거는 건들지 마라 하는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상처가 있단 말이죠. 죄책감, 깊은 죄책감, 주님만 알고 있는 죄의 문제, 이런 거.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이제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수장이 되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큰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두 가지 연상법을 만들어내시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제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데 그물을 던지라 해서 잡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무태에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 이게 언제예요? 밤새 했으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그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가 탁 떠오르세요? 지금 거기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른단 말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반대를 툭툭 해대더니 주님이 말만 하면 아이 그런 일 없어요 이랬더니 아니 있을 거야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아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다니까. 아이 스승님 자꾸.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이가 많았죠.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젊었잖아요. 베드로가 더 훨씬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아직 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네, 뭐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따지면 그럴 일 없을 거면 그럴 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헛먹은 자세요 나이, 뭐 이런 거죠 분위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볼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기록되니까 니네가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아람어나 헬라어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밤에 당신들이 나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총대를 매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랑질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그 심각한 말할 때 쓰는 표현인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당신이 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한다고 딱 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스승의 말에 제자들이 단체로 반항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고요. 지금 그 갈릴리로 가겠다는 사건이 딱 일어난 거죠. 갈릴리로 가겠다는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분명히 3번 부인한다 그랬는데 아니라 우리는 목숨 걸고 하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죠. 지금 바로 이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절대 목숨 바쳐서라도 지킬 거라고 다짐했던 그게 완전 실패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사건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면 제자들이 뭐부터 생각나요?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했던 경솔함, 자기의 약했던 부분,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건이 딱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얄미울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그때 분위기를 딱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새벽 시간에.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했어요? 불 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틈에 껴가지고 딱 숯불가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지금 깊은 상처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떠오르는 거거든 지금. 확 분위기 막. 왜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만드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 장면을 만드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21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조차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를 소명으로 세운 그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할 때 헬라어로 질문하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아가페하냐. 신적 사랑으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있다 그러죠. 아가페, 또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 3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이 3가지로 사실은 구분해서 쓰는 건데, 아가페는 진짜 신적 사랑을 말하는 거고, 필레오는 우정,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다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때 3번째 예수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그랬더니 나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 따라서 뭐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를 푸시하고 구박한 장면처럼 해석해요. 네가 나를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우정이라도 친구라도 생각하지. 그럼 친구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를 푸시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장면이 사역자를 세우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목양을 맡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좀 다른 원래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실제 아가페하고 필레오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물론 헬라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쓰일 때는 아가페나 필레오나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다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아가페나 필레오를 혼용해서 썼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아가페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데마가 이 세상을 거의 사랑할 때는 에로스 표현이거든요. 거의 육체적인 사랑. 근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아가파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요한복음 내에서도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써요. 그냥 교대에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가페 할 때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해서 저급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에 사랑하냐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같은 단어를 깊이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왼쪽 엉덩이 했던 거를 좌측 궁둥이, 좌측 궁둥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은 수사적으로 반복을 피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숯불이 있던 그날 예수께서 잡히시던 곳에서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부인했거든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자꾸 네가 저 사람의 제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어요. 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6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내가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걸고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기 스승이 자기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이.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아차 싶은 거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요. 그때야 갑자기 주님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자,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열심히 일할 때는 괜찮겠죠.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야,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우리한테 설교할 자격이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때 금방 낙심해버리죠. 나 같은 것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수제자야. 네가 우리 젖히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디서 네가 우리 앞에 수제자 노릇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딱 모아놓고 똑같은 정말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제자들 앞에서 다 있는 데서 베드로에게 딱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15절 그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상처 입은 베드로를 지금 자꾸 축혀 올려주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 사역해. 내 양 먹여.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 해요? 몇 번? 3번.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예,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면전에서 대놓고 얘는 나를 부인한 애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한 애야. 니네 다 봤지? 베드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애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입으로 뭐 하게 만들어요?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주님. 다 들었지? 방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다 들었지? 내 양을 먹여. 목회해, 이제 목회해.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숯불 그 채만 가도 벌벌벌 떨. 베드로 학! 숯불. 새벽만 되면 닭만 울어도 학! 칼 베드로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은 색에 있던 상처까지 다 치료. 사람들 앞에 다 불러놓고 제자들 앞에 다 불러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그 능력의 예수님.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사실은 주님 앞에 얼굴을 면전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숯불만 나오면 벌벌벌 떨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그 내면세까지 완전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할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제자들로 받을 험담까지 일체 막아버리고, 누가 이제 베드로로 저 예수 안 사랑한다고, 예수 부인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대놓고 얘 나 사랑한다, 얘 나 사랑한다, 얘 나 사랑한다, 다 보는 앞에서 3번이나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잘했어, 내 약 먹여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 내면세가 완벽하게 치유돼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사실은 이미 그 내면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려고 벗어났던 옷을 챙겨 입더니 쫙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대략 한 60에서 9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헤엄쳐 가는데 제자들이 물을 탁 거기서 그 물을 다 건져가지고 물고기를 갖고 배 딱 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도착한단 말이죠. 성질 급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미 아셨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신다. 근데 예수님도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만 아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베드로 안에 있던 내면의 세계까지,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불미스러운 일까지 다 막으시고 그걸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죽게 세워주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교회를 장로님을 누가 세울 때 막 열심히 잘하는 장로님도 있겠지만 부족한 장로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막 교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뭐 값이나 되나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세워놨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잘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하시면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사역자들 보면 앞으로 이제 사역자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 그러겠죠. 우리 사역자 10명도 넘을 텐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 출신 사역자를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 주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한주 목사님 그럴까요? 아이고 한 주야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 교회에서 자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게 제일 힘들대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네가 옛날에 쟤 좋아한다고, 하은이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잖아, 내가 다 알거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역을 하다가 부끄럼 당할 일까지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역자, 그래도 내 제자인 내 제자, 여러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상처 입은 사역자의 내면 세계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상처나 예수 믿고도 생긴 죄책감들 모든 상처, 이거 먼저 치료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주님 분명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 트라우마의 숯불을 분명히 피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시지 마시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더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놓고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치료가 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혹은 지금도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빨리 해결받고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뭘까요? 가서 이제 사역해라. 내 양을 먹여라. 전도를 해라. 찬양대를 해라. 봉사를 해라. 나누어라. 그 순종하면 되죠. 베드로가 그러고 나가서 놀라운 역사 일으킨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면세가 치유된 사람이 나가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설교했더니 2,000명, 3,000명 막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면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완전히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 정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길로 높이 세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님 명령 따라서 주의 양떼 먹이는 일, 주님 앞에 받은 소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전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처까지 다 치유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